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존경받는 성도의 삶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받는 성도의 삶.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존경받는 성도의 삶.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존경받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1차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 문제는 우리에게 결코 존경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존경의 척도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신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높은 신분, 높은 지위를 가진다고 해서 존경은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인해서 존경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외모가 존경을 받고 받지 않고 하는데 결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학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그리가 자신에게 존경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존경을 외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인맥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과 인맥을 맺고 있다고 해서 존경을 받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우리 성도들이 존경받는 길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신실한 믿음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신뢰성을 얻게 되어질 때 존경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삶의 모습 속에 겸손함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존경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여서 섬기며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존경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신방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새벽 2시, 3시 되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시도 되기 전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잠을 자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대학을 진학하게 되어지고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위 말하는 출세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의 땀의 결과를 얻기 위한 어떤 자리를 확보하고자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결코 밝은 사회로,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되어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내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그 자리를 획득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자신이 땀 흘린 보상을 얻고자 하고 수고한 보상을 얻고자 하면서 자기중심적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강팍한 사회,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땀 흘리고 있는 이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한 삶이라고 하면 내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나는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내 한 몸 희생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린다고 하면 그 땀의 결과, 그 눈물의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고 이 세상은 보다 더 복된 세상으로, 보다 더 차원 높은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모든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힘쓰고 애쓰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그 사람이 사는 삶의 주변은 복된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세상과 이웃을 위해 살고자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은 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가게 되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식이 행하여지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등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과 거리를 두고 그는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중간에 원치 아니하게 강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확인하면 단수로 강도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강도들에게 테러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강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향락을 향하게 되어질 때에 강도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마귀와 어둠의 영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목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 앞으로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날 목사가 지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날 장로님들이 지나갔다라는 말씀이요, 권사님들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 지나간 사람들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그는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에 부어 치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붕대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며 그에게 섬김과 그를 향한 사랑을 다 쏟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를 섬기고 그를 받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역에 관해서 누가복음 10장 33절 이하 3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아멘. 이처럼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동원해서 고통 속에 있는 형제, 테러를 당하는 형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형제를 섬기는 아름다운 헌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 등장할 수 있었고,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고, 세상 모든 사람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헌신하는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셨던 좋지 못한 표현들이 우리나라에는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에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공부해서 뭐 하냐고요? 다 얘기하셨구만요. 예,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서 공부해서 남줄이 다 내 잘 들은 거야 그러면서 공부해서 남주는 것이 아니라고 공부하라고 하셨던 어른들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달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교육, 돈을 벌어서 남을 잘되게 하는 사역,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사역이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를 잘 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나라를 잘 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 벌어서 남을 잘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이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공부한 결과를 내가 다 가지겠다고 하면,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 나를 위해 쓰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사명자로서의 삶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영적 지도자 하면 존 웨슬레 목사님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레 목사님에게 가려져서 전혀 잘 모르는 또 한 분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보다 영성이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교회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영국을 위해서, 영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전혀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니까 원치 않는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몸도 좀 생각하시면서 좀 하십시오. 몸도 좀 돌보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서 좀 일하시는 것을 중단시키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도들의 권면을 받게 되어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휘필드 목사님은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보다는 내 몸이 닳고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나는 녹슬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녹이 슬어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 거룩한 흔적, 스테그마가 남아있어서 주님을 위한 희생,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섬김의 자국이 우리 몸속에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닳아서 없어지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휘필드 목사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나를 위하고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존경받는 성도로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어진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속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그랬는데, 바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야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신비성,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성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떠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기를 공경할 경자를 쓰고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흠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악된 삶으로부터 멀게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상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한다고 한다면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까?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담임 목사다운 신앙 인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저를 존경하는 것입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그렇지요. 전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다운 신앙을 가지고 담임 목사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담임 목사다운 삶을 살면서 담임 목사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존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나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후광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결코 완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존경이 찾아올 수도 있고 비난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섬기는 참 신앙인의 삶을 걸어가게 되어지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성경 속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졌는가? 그것도 이방인이요, 그것도 백부장 군인인데 어떻게 성경 속에 그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가 추앙을 받고 그가 사랑을 받고 그가 존경받는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군인이지만 난폭하지 아니하고 폭력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선행을 드러냈기에 성경은 그를 존경받는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민족이냐, 이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사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외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죠. 바벨론의 총리에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지는 대단한 이력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고 페르시아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이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졌을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다니엘은 이방 세계 속에서 존경받으면서 그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6장 25절 이하 28절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 자신만이 존경을 받고 자기 자신만이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로 인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적당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되 내 마음, 내 정성,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참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2주간에 걸쳐서 존경받는 성도의 삶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신뢰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믿음의 인격, 겸손함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금 이 시대 속에 한국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철회서 되겠는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밀양재단에 속하여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존경받는 신앙인,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 사람의 교회, 존경하는 그분의 교회와 함께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이 재단에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